한 해가 넘어가는 시기마다 늘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025년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는 책이 출간되었는데 그 책의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지키다와 바꾸다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지키는 쪽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임을 지키려고 온 나라가 애를 씁니다. 대기업 간부를 지내던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낙향해서 아버지가 경영하던 그 작은 식당을 이어받아 지키는 일들이 명예롭고 흔하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바꾸는 쪽입니다. 만약에 지방 작은 식당의 사장님이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서 이 가게를 아드님이 좀 물려받아서 오래오래 지속되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그 사장님은 무슨 소리냐며 우리 아들은 대기업 서울의 간부라면서 내려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식당을 지키기보다 자식 때는 더 잘 되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흔하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1980년대 말까지는 일본이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 다음은 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인들이 버티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이 있는 일본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부지런히 바꿨다는 겁니다. 산업화는 다른 나라보다 좀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 아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바꾸고 노력했고 2024년 대한민국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6,194달러로 일본보다 401달러가 앞서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어느 쪽이십니까? 지키는 편이세요? 아니면 바꾸는 편이십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지킬 것을 지키고 바꿀 것을 바꿔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본질적인 것은 소중한 것은 지켜나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적인 것은 필요한 것은 바꾸는 그 조화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너무 지키기만 하면 시대에서 뒤처지고 너무 바꾸기만 하면 소중한 것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잘 지키는 것, 잘 바꾸는 것, 언뜻 생각해 보면 대립적인 주제입니다. 이것을 조화롭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병행하는 것이 모순처럼 사실은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최근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 한강 작가를 살펴보면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들 워낙 뉴스를 통해 많이 들어 아시겠는데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 여성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우리나라에 탄생한 겁니다. 그녀는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통해서 육식을 거부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서 권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다룹니다. 또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쓴 여러 권의 책을 통해서도 폭력과 그 전쟁에 저항하는 시대적 메시지를 주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책도 책이지만 사실 그분이 우리에게 더 큰 메시지를 주는 것은 수상 이후에 보여준 그분의 여러 태도입니다, 여러분. 수상 소식에 들뜰만도 한데 그분은 오히려 차분한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냐라며 떠들썩한 기자회견을 마다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운영하는 독립책방은 만성적자이지만 6년째 소중한 것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울림을, 좋은 글을 전하는 그로 인한 세상의 변화를 있기를 바라며 그 3평 남짓하는 공간에서 좋은 책을 선별하고 추천 메모를 매번 써 붙이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노력을 매일마다 힘써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소식들을 접하면서 저분은 정말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면서도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해야만 합니다. 지키면서도 바꾸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고 아직도 곤고한 내 속사람을 바꿔가야 합니다. 가정의 신뢰와 책임을 지키고 서로 불편하고 미운 일들은 용서하고 포용하며 함께 바꿔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복음과 성경적 가치를 지키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은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접근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지요. 뭔가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꾸는 우리를 통해서 또 일상에서 구별될 것은 구별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며 내 십자가를 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또 모세가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오늘은 에녹이란 사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에 에녹에 대한 설명이 참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이 짧은 설명이 매우 강렬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그가 참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죽음이라는 형벌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람만, 성경의 인물 중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단 3사람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여 올려졌는데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입니다. 왜 그분들만 죽음을 보지 않았단 말입니까? 특별히 에녹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오늘 본문의 4절인데 다시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에녹은 가정을 이루고 아들과 자손을 낳았습니다. 당시 나이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서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여러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음 없이 데려가셨습니다. 그의 삶을 다시 정리해 말하면
한 문장으로 무엇입니까? 에녹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매일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너무 별 것 없지요, 사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심플한 이 한 문장에 그의 삶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는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잘 이루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북미 성공의 사제이자 미국 IVF 캠퍼스 사역자로 또 피츠버그의 한 교회 목회자로 섬기고 있는 T.C. 해리슨 워런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주보 1면에도 등장하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매일은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 또 같은 질문을 하고 또 같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는 아이들, 또 쉴 새 없이 놀아달라고 조르는 아이들. 여기서 참 솔라가 생각이 많이 났는데 쉴 새 없이 놀아달라고 하고 또 해야 할 업무들, 그리고 오후에 긴 우울한 그런 감정들 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매일마다 우리의 삶에 되풀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많은 부분은 똑같은 예배, 똑같은 주일, 똑같은 봉사를 반복해서 하고 어느새 습관이 되고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에서 짜릿한 흥분을 느끼기 위해, 어떻게 보면 그 첫사랑 옛적의 뭔가 뜨거움을 찾기 위해 지루하고 일상적인 것은 건너뛰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감동, 뭔가 남에게 없는 경험, 뭔가 아름답고 거대한 방식으로 새롭게 온전해지기를 갈망하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러나 저자가 정말 깨달은 것은,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삶과 훈련은 무엇이냐면 조용하고 반복적이고 평범한 일상이더라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되풀이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요, 훈련의 장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거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가 뿌리 내리는 그 자라나는 장소는 저 멀리 오지에서가 아니라, 저 산의 기도원에서만이 아니라, 그 옛적 초대교회 때뿐만이 아니라, 주일의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침대 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며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그저 하루에 한 장의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과 같은 조용하고 작은 일들, 즉 기독교 신앙의 일상성 안에서 채워지고 이루어져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가정을 이루고 일을 하든 양을 치든 아이들을 케어하든 식사를 하든 그는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너무 보통의 사람이었지만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유한한 나를 깨닫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인생을 향한 형벌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려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여기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나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일상이 어디서 일상과 같았다고요? 천국에서 일상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여기서 유한한 인생을 깨닫고 가족을 사랑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분을 사랑하는 삶이 천국과도 같았기에, 아니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똑같은 그의 삶은 더 이상의 훈련이 필요 없고, 더 이상의 이벤트가 필요 없고, 더 이상의 다른 얘기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똑같은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았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받아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달리 정말 지킬 것을 지키고 바꿀 것을 바꾸며 살았던 에녹입니다. 이웃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에녹입니다. 그 심플했던 삶이, 거기에 그가 인생을 던졌더니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죽음 없이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그 위대했던 다윗 왕이 언제 무너집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그 다윗이 언제 무너집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본인이 전쟁에 참여할 때가 되었는데, 군대 장관 요압과 부하들과 온 군대는 보내면서도 다윗은 내 일상, 내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고 말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지 못했고, 바로 그랬을 때에 저녁에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서 음욕이 일어났고, 그 여인 자신의 충직한 부하 그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면서도 그 여인 밧세바를 취해버렸고 한 가정을 무너지게 한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무너지고 만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웃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했더니 이웃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내 가야 할 곳을 순종하지 못했더니 시편 51편의 그의 회개의 고백처럼 그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쫓겨 나가는 것만 같았고, 주님의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고 죽을 것만 같은 것을 다윗은 경험합니다. 언제 말입니까? 다름 아니라 늘 전에 하던 대로의 나의 일상을,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때가 되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포로기를 보냈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남유다가 망해가는 그 과정에서 1차 포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실력도 출중하고 출신이 귀족 출신이라 바벨론을 거쳐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기까지 실력과 지혜를 인정받고 총리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망한 나라의 포로가 그 본국에 와서 총리에 이르러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원래 그 나라에 있던 정치인들, 원래 총리에 오르고 싶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졌던 겁니다. 시기했고 미워했고, 다니엘의 책을 잡으려 이리저리 조사를 하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그들이 찾았던 한 가지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작전을 짜자 해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 중요한 정책을 제안하는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거든 어디로 넣어버리자라고요? 사자굴에 넣자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다리오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자신의 권위를 올릴 만한 정책이라 여겨 온 나라에 그것을 선포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도 다리오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고 금령을 내린 것을 보고서도 다니엘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신앙 금지의 조령을 알고 있음에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다니엘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을 보았더니 전에 하던 대로, 늘 내가 소중히 여기고 전에 하던 대로 그는 실천합니다. 윗방에 구별된 장소에 올라갔고 내 조국 예루살렘을 향하였고 그 창문을, 마음을 열었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였고 무릎을 꿇었고 기도를 하였고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였음에도 자신이 맡은 총리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나라를 사랑하고 내 조국을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지속해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지켜주십니다. 전에 하던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 큰 역사를 이루어주시는데, 다니엘이 걱정돼서 찾아왔던 다리오가 다니엘이 살아남은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온 나라에 다시 조서를 내리는데, 모든 백성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공포를 합니다. 믿음을 지켰던, 또한 세상의 도전에 주어진 일상을 바꾸었던 그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 어려운 시기, 불가능한 시기, 어두운 시기에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서 전에 하던 대로, 주님을 따르던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의 제자가 되어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실 때는 주일에만 교회로 오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매일을 주님과 함께 살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매일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매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움을 함께 바라보며 매일 아프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싸매주고 매일 습관을 따라 기도하며 그 주님의 삶을 너희도 매일마다, 일상마다 전에 하던 대로 어제의 일을 오늘에, 오늘의 일을 내일을 함께 살자라고 주님은 초청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 여러분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매일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진정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주어진 일상이 살아날 것입니다. 장차 영원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주어진 한 주 주님과 함께 지킬 것을 지키고 바꿀 것을 바꾸며 반복적인 일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에녹처럼 어제와 같은 오늘을, 오늘과 같은 내일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유혹에도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대로 예배적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독교 신앙의 일상성을 회복하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의 선한 영향력과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전에 주셨던 대로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건만 우리는 얼마나 요동하며 변하며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까? 아버지여, 지킬 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꿀 것을 바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가정과 이웃을 품고 또 품었듯이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자신의 지킬 자리를 놓쳤더니 죽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을 지켰더니 죽을 것 같으나 살아났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깨어 살아갈 때에 죽음을 넘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도 가정도 세상과 대구 이 나라와 온 땅이 주님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어로 프레젠트, 현재라는 뜻이 곧 선물의 의미와 같음을 되새깁니다. 오늘 주신 하루라는 최고의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에녹처럼 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옵소서. 사회에서 책임과 교회에서의 직분과 주어진 삶의 자리에 선교적 소명을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며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